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29주일입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에 29주일 78문 79문 성찬에 대한 해설들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주일입니다. 78문 79문 29주일 문답 78문 79문 문답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도 또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의 몸입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치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고 본성에 이끌려서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일부러 지었던 죄악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악하게 살았던 순간들을 뉘우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장 시편 1편입니다. 1장 시편 1편 찬송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마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욕망은 삐뚤어졌으며 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지도 않았고 나의 편리에 맞춰 계명을 재단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자도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않았고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워하게 해주셔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비 피해로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직 피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정부를 사용해 주시고 정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닿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도 수해 복구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쉼과 위로를 주시고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상처 입은 자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온전한 다스림이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삶이 모범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모범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처 입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인내와 위로를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모두 축복해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스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 소중한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보호해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이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함을 걷어주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교우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누려서 많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일한 교우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고받은 상처들이 잘 아물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교우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무력한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보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신 교우에게 새로운 거처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해주시고 더 안정된 삶을 주셔서 평안함을 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또다시 또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셔서 근심과 걱정을 멈추고 주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 교우들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주십시오.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잘 성장해 가게 해주시고 성장한 능력으로 이웃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외인에게 칭찬받는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데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전체 요한일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 요한일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해요. 이제 1장에서는 죄라는 주제를 다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로 이제 간주되는 분리주의자들,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들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끝장 5장까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영지주의자들로 추측되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이죠. 분리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교회를 흔들고 나가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상태고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처음 것을 붙들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들었던 소식인 복음을 기억하라, 복음을 붙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내용은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연애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가 겁이 나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겁을 나서 이제 연애를 잘 못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상처를 입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두려워해집니다. 만약에 성적 스캔들이 일어났다 막 이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남녀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죠. 굉장히 경직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상처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한계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일서를 받은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리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일어났죠. 교리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어느 때보다 교리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휩쓸고 간 교회들은 새 가족이 오면 일단 겁날 수 있죠. 겁나죠. 또다시 신천지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예민한 마음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새 가족을 대하겠죠. 마냥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교리로 상처받은 교회들이 또 분리주의자들이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고 괴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게 결국은 바른 교리를 세우는 길이죠. 그게 사랑과 교리가 뭐 분리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 들은 것을 다시 떠올려 주시고 사랑의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계속 이제 그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11절부터 12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13절부터 15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그 사랑의 내용을 설명해 줘요.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오고 나머지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여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본질은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뭔가?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이 아닌 것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잘못된 사랑을 했던 예를 가인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가인처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시냐면 가인의 소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질을 말하는 거죠. 가인은 소속이 어디죠? 악한 자다. 악한 자 소속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악을 행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속한 세상도 의로움을 미워한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로운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 우리로 생각하는 의로움과 착함은 사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착한 게 가장 선한 거죠. 이웃에게 친절하는 게 가장 선한 거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이를 싫어하는 거죠. 바보 같다 얘기하고 호구 같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이 맞다. 세상이 틀렸다고 말해도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로운 행위를 미워해도 의로운 행위를 미워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세상을 좀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의로운 걸 미워해. 너희들이 항상 칭찬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선을 행한다면 칭찬을 받던가 사실 뭐 감사를 받던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과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최고선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복인데 이걸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은 그렇다.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의로운 것을 미워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시가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물고기 마크를 뭐 차에 달고 다닌다든가 뭐 말끝마다 어머 할렐루야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을 연결하십니다. 사랑하고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미움은 뭐와 연결하시죠? 사망과 연결합니다. 미움은 죽음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살인을 일으키는가?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나왔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대표적인 게 가인이잖아요. 아노미아라고 말했던 불법, 무법적인 상태,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는 어떻죠? 특징이 욕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자랐죠. 그 끝이 어떻게 됐죠? 살인을 일으킨 거죠. 욕망을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미움이 계속 커지면 어떻습니까? 왕따시킵니다. 저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 살인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렇죠? 다 당해봐서 아시죠? 또 해봐서 아시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욕망에 맞는 거죠. 좀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속된 말로 쌩 까는 게 편하고 그냥 거절해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욕망에 맞잖아요. 반대로 사랑과 용서와 인내는 우리의 욕망과 맞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 턱턱 걸립니다. 용서하려면, 인내하려면 턱턱 걸려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형제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 마음이 뭐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체질에 맞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무시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은 본성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하고 용서와 인내를 할 때 본성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욕망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인가? 오씨, 너 정말 지혜롭게 왕따 잘했네.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깠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진짜 선하다 하시나?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선한 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선한 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건 명확합니다. 사랑이죠. 서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성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본성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본성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망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하지 우리 욕망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을 다 실천하고 실현하는 길로만 자꾸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성은 미움을 계속 정당화합니다. 미움을 계속 정당화. 저 사람이 나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못됐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표정부터 저랬으니까,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나는 미워하는 게 정당해 라고 말하는 거죠.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가인의 끝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13절에서는 특이한 호칭이 나오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라고 나오는 요한 1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호칭입니다. 형제를 지금 누구 얘기를 하죠? 형제를 살인한 가인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는 형제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존재죠?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형제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죽이는 존재, 누구를 배제시키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 저 사람 예배를 받으면 내 예배를 못 받으시고 이런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마치 뭐 오늘 같은 날씨도 그렇지만 구름이 끼어서 태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제 밤보다는 밝잖아요. 그러면 아 태양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결과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그 마음이 실천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오고 그것에 대한 인내가 자꾸 생기면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의 확신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구원의 확신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기적 같은 음성이 들리거나 마음의 평안이 생기거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뭐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표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다.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해야 되는 사실은 말씀이긴 합니다. 사랑에 대한 게 생기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의심해봐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형제를. 그러면 형제는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는 카테고리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해야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이 형제라는 카테고리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에는 심지어 나의 미움을 받아도 될 만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내 욕망을 따르는 가인의 삶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는 거죠. 욕망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의 욕망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 나의 욕망을 방해하거나 벗어난 사람은, 나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가인에게 속한 사람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아벨에게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인에게 속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가인은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했습니다. 나의 욕망만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나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고 왜 나의 갈 길을 막느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막아버리느냐 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가인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나는 부지런한데 왜 저 사람은 자꾸 게으른가? 나는 우수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등한가? 나는 착한데 왜 저 사람은 나쁜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미워하는가? 하면서 이 미움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거죠. 나의 이런 이유들로 미움을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나의 미움이 진짜 정당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진짜 악인이라면, 가인과 같은 존재라면 미워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진짜 그런가? 가인에 속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가인에 속한 건 아닌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미움의 끝은 사망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움이 언제 끝납니까? 그 사람이 안 보여야 끝나지. 그 사람을 뭔가 배제시키고 복수해야 끝나지. 복수해도 안 끝나요. 복수해도 계속 그 미움은 살아가잖아요. 미움이라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분노도 인내로 다스려야지 복수로 다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내로 다스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초콜릿을 사준다든가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목숨을 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을 배운 거죠.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죽음이 전제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다 자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의미는 또 아니겠죠.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 죽음이 동일해지진 않죠. 악인인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죽여버렸을까요? 형제를 살인했던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셨지만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죠. 이마에 표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더 복수할 거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교회의 체벌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초의 형벌이었던 최초의 교회의 치리라고 말했던 가인에 대한 치리는 살리는 거였어요.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넌 절대 교회 오지 마. 다시는 너 안 봐. 이게 아니었어요. 살려주시잖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어떠한 벌도 완전히 교회를 쫓아내는 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라스티안의 차이가 이런 차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르시는 분은 특강 종교개혁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렇죠? 이전에 하기 싫었던 일도 합니다. 똥 치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똥 기저귀 갈아야 돼요. 이제 기쁨으로 하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걷게 되고 살아갑니다. 이전의 나는 사라집니다. 아나운서라도 자기 아이 앞에서는 혀 짧은 소리를 내죠. 그렇죠? 혀 짧은 소리를 내죠. 아이와 대화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나를 기꺼이 즐거이 버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걸 쌓아왔던 상관없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와 하루를 함께 보내는 엄마가 사용하는 단어의 양은 옛날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쵸? 문장도 거의 없을걸요? 거의 의성어 의태어. 맘마 쭈쭈, 뭐 지지, 뭐 이런 거밖에 소리 내고 의태어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태화가 일어나는 거죠. 엄마의 슬픔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씁쓸하고 슬퍼 보일 수 있는 거죠. 와, 엄청나게 뭐 커리어 우먼이었던 말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 지지, 주주 뭐 이렇게 반복되는 말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근데 그 본인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엄마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일어나요. 언어가 태화됐다고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사랑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고 꼰대 같은 할아버지도 자기 손자 앞에서는 말을 낮춰요. 그쵸? 야, 내가 80인데 똑바로 서서 저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한테. 할아버지가 숙이던가 할아버지가 똑같이 언어의 태화가 일어나던가.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 자기의 본성을 기꺼이 버리는 거. 여러분, 사랑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희생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그저 그냥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하는 만남일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거죠. 비장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방법을 한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받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이다. 그 본문의 설명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재물이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재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화려한 부동산이나 화려한 재산, 재물 이런 게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생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과잉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재물의 반대말은 뭐죠? 궁핍함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뭐죠? 생계 수단이고 궁핍함은 뭐겠습니까?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 살아갈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사람. 살아갈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한다는 건 나의 생계 수단을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목숨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돕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형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의 생계를 깎아서 그 형제를 돕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구제는 뭡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구제의 목적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줄 때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부끄러움도 줄 수 있고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 보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런 거죠. 모든 돈을 쓰는데 모든 교회 재정이 항상 투명해야 되지만 구제에 대한 그 재정은 투명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순간 한 인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 교양도 있어야 됩니다. 필수 교양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산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 그리고 상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구제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구제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절을 가르친다거나 에티튜드를 가르치는 것들은 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희생해서 형제를 돕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봐주시는 겁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재물, 생계 수단과 연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기꺼이 나의 생계 수단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로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인 줄 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마땅한 것을 마땅히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잃는 게 사랑인 거고 그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고 모자라는데 가격을 엄청 올려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인 거죠. 모두를 죽이고 나만 배불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모두를 죽이는 거죠. 정확하게 가인의 길인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등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전세 사기 같은 방법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사회초년생들을 등을 쳐서 나의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법적인 수단을 포장하고 있어서 우리도 고민하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을러진다든가 방탕한다든가가 왜 안 되죠? 구제의 차원에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계의 수단에서 게을러지고 방탕해지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딱 살아갈 때 숨만 쉴 때 200만 원 필요하면 200만 원만 벌고 끝내야지. 이렇게 게으름인 거죠. 이게 방탕함인 거죠. 형제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것들.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나의 성실함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게으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과 진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리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켰습니다. 육신은 상관없어. 지식이 중요한 거지. 영이 중요한 거지라고 분리시켰죠. 하나님은 다시 그걸 이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행함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반드시 말가 아니라 손으로 드러난다. 너의 재물을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의 표시는 종교적 행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잘한다거나 방언한다거나 설교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꺼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의 시작이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궁핍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부터 각 잡고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벌써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도, 물론 늦잠 자느라고 못 드신 거긴 하지만 있고,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일하러 가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한 30 몇 명 되더라고요. 일하러 가서 퇴근을 못 하신 분이죠. 일하러 가서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불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수해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뭐 말하기도 정말 괴로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론 마음이 있지만 나도 어려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형제를 도울 수는 없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파괴하면서 형제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완전히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자식을 굶겨가면서 도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삶을, 나의 삶을 보호하면서 형제를 도와야 되는 거죠. 한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시간에,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 쓸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형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일하지 않고 봉사활동만 다닌다고 해서 형제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궁핍해지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어디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또 괴롭게 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구원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괴로운 마음이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여러분,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야지, 건져내야지라는 컴플렉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너무 극단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성직자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 욕심 안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저 사람들 다 구해줘야지라는 마음들. 물론 선한 마음이겠지만 그 안에 잘 조심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다. 우리가 다 닿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도 살아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찔리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책망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용서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찔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악을 보고 마음 아파하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말고 주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여전히 가난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주께 구해야 되는 거죠. 22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 전제 조건은 22절에 있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의 십계명만 살펴봐도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대로 그 안에서 사랑하면 주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사랑을 어떻게 해? 용서를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어? 나도 빠듯한데. 이럴 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 마음을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 안에 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안 되면 십계명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은혜의 방편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였죠? 오늘 세 가지 있죠?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이 도와주신다.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보다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너희를 왜 보내주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가 너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이 도저히 미워서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불가능해 하고 그냥 던져놓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형제 사랑을 놓치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주께 구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대로 특수한 경우대로 까마귀의 입에 먹을 걸 물려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 형제를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를 사용하시는 거죠. 형제의 목숨을 사용하셔서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죠? 서로의 목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부모의 목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자녀들은 부모의 목숨을 받아서 여기까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제 뭐 세상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라고 말할 때 마치 혼자만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만 독야청청한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거야라고 할 때 옆에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요. 나는 일도 안 하고 이제 막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면 살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들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옆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을 돕고 때로는 옆에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도움에 감사해야 되고 도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이 마음도 선한 마음은 아닌 겁니다.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도움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러진 거고 아무도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내가 가난하고 내가 무식하다고 이 새끼들 왜 나를 안 도와줬어 이러지도 마십시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가인은 남을 돕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뿐이지 자기를 과시할 뿐이지 돕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더 큰 마음으로 더 크신 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사랑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어떻게 하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게 답이지 포기하고 미워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투명 인간으로 취급해버리고 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무기징역으로 가둬버리는 게 답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자가 아닌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안 다닌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가 온 교회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위기가 오면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부터 모아라 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화합해라 단합해라 이게 아니라 사랑부터 점검해라 말씀하신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파산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옆에 있는 형제를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인이라도 심지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인도 살리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더 큰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끝까지 보살피실 겁니다. 형제를 통해서. 사랑은 어떤 일이죠?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쁜 일을 찾아가십시오.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게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도 기쁨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23편 시편 23편 B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신 부족함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시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신
감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또 눈물 흘리며 또 씨를 뿌렸던 자리에서 얻은 재물을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나의 생명을 내어 놓듯이 주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리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또 번뇌를 지나왔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데 이 재물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까지 자라가는데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잘 쓰게 하여 주신 지혜도 주셔서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위로할 수 있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